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장수 사님이 고기를 큰 걸 잡았다고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76cm가 정도 되면 엄청난 큰 거죠. 뭐 저의 허리춤 이상 올라오는 그런 크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엄청난 큰 고기 잡았어요. 바닷가에 나가는 사람,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한 가지씩 뭐가 있냐, 뻥이 있습니다. 뻥. 저도 뻥이 있어. 저도 낚시를 2번 딱 해봤는데 뻥이 있어. 놓친 거는 엄청 큰 거예요. 자주가 놓친 거는 아마 고래라도 잡았다가 놓쳤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쭈꾸미 낚시도 해본 적이 있는데, 쭈꾸미 낚시는요 낚시 한번 들이오면 막 어떤 건 막 2마리 3마리씩 올려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요 저 같은 초보는요 쭈꾸미 낚싯줄에 막 찔리기나, 낚시바늘에 찔리기나 하지 잘 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막 억지로 가자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근데 쭈꾸미 낚시도요 눈앞에서 놓치는 건요 엄청 커 보이는 거, 오징어를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막. 사실 요만한데 쭈꾸미 해봤자. 그래서 그 낚시꾼들은요 뻥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종일 낚시를 했는데 거의 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체면이지 바닷가 낚시에 갔다가 왔는데, 그래 이 낚시꾼이 그래도 많이 잡은 흉내를 내고 싶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횟집으로 갔어요. 가서 광어 4마리만 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큰 광어를 잡았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 횟집 주인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횟집 주인이 알았다고. 그런데 이왕이면 광어를 가져가지 말고 우럭으로 사가라고. 우럭으로.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횟집 주인이, 당신 부인이 아까 다녀갔는데 남편이 오거든 우럭으로 주라고. 이왕이면 저녁거리로 광어보다 우럭이 낫다고. 사실은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느 날 그렇게 목사님 한 분이 낚시 한번 가보자고 같이, 그래서 낚시를 갔는데, 아니 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잘 잡는 거예요. 나만 못 잡아.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렇게 딱 버튼만 누르면 줄이 쭉 감겨요. 전동 릴이라고 말해요. 자동. 집사 모르시죠? 전동 릴. 그는 막 몇십 마리 몇백만 원짜리 그런 거예요. 배터리도 보조 배터리 이렇게 막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저는요 내가 여벌로 간 거잖아요. 낚시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쓰던 거 있어 이거 써 하는데, 그거는 저는 손으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여러분 권총하고 기관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권총 고작 해봐서 7발에 이제 뭐 10발에 들어가나요? 기관총을 한 번에 그냥 툭 막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데, 그런 거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모님 잘 들으세요. 잡기도 많이 잡긴 했어요. 근데 큰 걸 못 잡았지. 근데 마침 이거 집에 가져가면 100% 다 버리겠더라고, 내가 잡은 걸. 그거 어떡하냐 했는데, 마침 그 바닷가에는 꼭 그런 데가 있나 봐요. 시장이 있는데 이거 손질해 준다고. 처음엔 내 생각에는 내가 잡은 것만 손질해 오려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되니까. 그런데 웬걸 그래도 가오가 있지, 욕심이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거 이거 한 마리 주고 이것도 한 마리 주라고 2마리를 보태가지고 사가지고 아주 그냥 풍성했어요. 아주 그냥 풍성했어요. 그게 비싸게 사진 않았어요. 바닷가니까. 그 막 든든한 거야. 막 손질도 다 했고, 이미 뭐 그 사람들이 해도 막 다 떠줬고 해가지고. 막 김장수 집사님은 그러진 않겠죠. 그분은 전문 낚시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그래요. 뻥이 심할 때가 있어요. 뻥이 심할 때. 사실은 그게 어찌 낚시꾼만이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가끔은 뻥 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갈 때는 우리 김장수사님 잡은 것처럼 76cm 막 이런 광어 잡겠다고 꿈꾸고 나갈 거야. 막 이만한 우럭 잡겠다고 나가고, 광어, 도다리 뭐 이런 거 다 잡겠다고, 도다리가 뭔지 모르겠어. 막 그렇게 다 잡겠다고 나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닷가 낚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 어떻겠어요? 내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된다면요 완전 그 대박이죠. 근데 그런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마음 먹은 대로 사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내가 막 계획하고 막 플랜을 짜보지만, 그런데 사실은요, 짜놓으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더한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반기가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8월 아닙니까? 그것도 또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는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최소한 60명, 70명 등록하게 해주세요. 막 꿈을 꿨는데, 세상에 60명, 70명 구사하고 7명 등록했던 사람만 해도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목사한테 돈이나 뜯어가려고 그러고, 돈 뜯어가고 나서는 입 닫고 안 나오고, 그래도 또 이 목사라 또 달라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어가지고 불쌍해가 주고 나면 이 새끼 이거 주봤자 또 분명히 속일 텐데, 안 나올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 잘할게요,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막, 그리고 또 줬더니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이게 인생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을 사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지난주에 여기 왔던 김광식 목사님도 그래도 목회하려면 뻑적지근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랬잖아요.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분도 지금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 없잖아요. 1000명, 2000명 모아면 지금 교회가 없는데, 다 해체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떡하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제 잠깐 서울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참 여기도 서울인데 시내 나갈 일이 있어서 여기도 시내인데 서울이란 광화문을 얘기하는 거죠. 광화문 쪽에 갔다가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명동을 누볐거든요. 여러분은 그때 명동이 있었는지도 몰랐죠? 사모님도 명동 몰랐을지도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명동을 막 누볐습니다. 누구랑? 신라공장 사장님하고 커튼 가게 다 누볐거든요. 왜? 납품한다고. 신라 만든 거 납품한다고 막. 그래, 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내가 홍제동 신라공장에 있을 때에 거기서 약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을 텐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디자인되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덜컹 겁났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그 사장님하고 명동 거리 누비면서 이것저것 보고 좋고 노는 게 좋아가지고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겠는가,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영규는 형이었고 중3, 영미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간 내 또래였는데, 영규하고 영미가 그렇게 공부할 때에 나는 겨우 그냥 실내에 본드치나 하고 있는데, 그때 공부하고 싶었던 열망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 깜짝 그냥 놀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집은 절에 다녔고 나는 예수 믿었던 사람이라 난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 달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물론 그 집에 있으면 교회를 나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난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나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실은 우리가 막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끝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고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마지막은요, 아까 불렀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이 찬양이죠. 누구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천국에서는 쉬는 게 일이다. 천국에서 쉬는 게 일이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수고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다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런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산소망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바르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아주 내용들입니다. 요셉은요 참 인생 처량합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집트로 팔려가가지고 종이 되는 그런 처량한 인생입니다. 실상 우리 팔려가 보진 않았잖아요. 그죠? 팔려가 보진 않았어. 그것도 어려서 청소년기에 팔려가 보지 않았어. 우리 하은이, 하영이보다 훨씬 더 어린 애들이 우리 또래 때는 집사님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버스를 타면 차장 나이가 17살, 18살, 19살 요 정도였어서 버스에 차장들이 있었거든요. 오라이 하는 차장들이 있었어요. 쉽지 않았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쉽지 않은데 아마 요셉도 그렇게 종처럼 쓰임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그런 날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과 옛날에 그 어떤 사람과 큰 차이는 뭐냐? 그것은요 너무너무 큰 차이, 좋은 차이는 뭐냐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1절부터 9절, 6절까지를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막 곳곳에 묻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됐던 이 영적인 정말 그 보는 눈이 있는 보디발은요 요셉을 가정의 대표자로 세우잖아요. 총무로 세웁니다. 모든 일을 맡기는 우리 귀한 집사님인데 집사라는 게 뭐냐면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잖아요. 더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이건요 교회만 쓰는 단어가 아닌 거 아시죠?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 사람 우리 집 집사야 이런 말을 해요. CEO들은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셉이 보디발 집에 집사 총무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사람 한 사람 잘 들면 복이 넘쳐나는 거죠. 사람 하나 잘못 들면 화가 넘쳐나기도 하지만 근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짤막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전운맥을 전체를 쫙 꿰들어보면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실감하게 돼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인생은 내 마음에 소원하는 되는 게 아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백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했는데 내 인생을 누가 조금만 더 이렇게 톡 건드려주고 터치해줬으면 훨씬 더 멋있는 꽃을 피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함께 나눴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건요 그만큼 큰 복인데 요셉은요 좋은 스승고사하고 아버지 사랑만 받았지 엄마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형들 사랑은 아예 내놓은 사랑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아버지 사랑 그렇게 받다가 형들한테 질투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비극적 신세 압니까? 우리가 막 영화 보면 막 이 조폭놈들은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묻어버려요. 근데 사실 뒤에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묻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요셉을 묻어버리려고 그래요. 이 조폭도 이런 조폭이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가 자비가 넘쳐나서 요셉의 그 형제들 갖다 다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웠지.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요 그 조폭 같은 놈들 갖다 다 그냥 불을 내려가 다 죽여버렸어야지. 그렇잖아요. 야곱은 어찌 보면 아들복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자기 아들들이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거. 이건요 요셉의 인생 플랜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나는 형들한테 의해서 죽었다가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가가지고 난 큰 사람 될까 이런 꿈요 요셉에게 전혀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그는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적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적으로 우리 딸들 그렇게 되기 바라요. 전적 하나님 신뢰. 하나님 신뢰. 우리 인생이요 뒤틀어질 수 있어요. 잘 나가다가 뒤틀어질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잘 나가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지금도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다만 뒤틀어 줄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아주 가끔인데 제부가 아니지 매제하고 가서 바둑을 이렇게 가끔 더 보면, 양교지사 바둑 두시니까 아잖아요. 완전히 판이 다 친 것 같아요. 대마가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뭘 하냐, 일본 탁구 서서 옷 갈아입다가 뭐 언제 다 이겼다 그러면서 했어요.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와서 여유 있게 판을 다시 천천히 바둑판을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인가? 차분하게 바둑판을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요, 기가 막힌 수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묘수 아닌 묘수를 둬가지고 대마 불사인 것을 증명해 보여요. 그럼 뭐 매제가 깜짝 놀라죠. 자기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불계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어야 될 것이 살는 순간에 그 판은요 끝나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온갖 허점들이 막 널려 있거든요. 내가 사는 순간에 상대방 판은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그런 거예요.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것 같을 때, 그때 신의 한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신앙인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디자인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형들의 시기로 죽음 직전까지 팔려갔던 그 사람들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가 당한 고난 중에 무슨 생각을 할 겨를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종이 무슨 생각할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그날 그 하는 일에 그냥 치여가지고 잠에 꼬라 떨어지기 십상인데, 또 말이 그렇죠. 험한 일 하는데 가면요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몰라요. 험한 일은요 텃세가 심해요. 저도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가서 처음에 갔더니 막 이 새파란 목사들이 한결같이 막 저한테 막 반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텃세예요, 텃세. 내가 먼저 왔어, 내가 선임이야, 막 이런 거 텃세. 여러분, 종들의 세계는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요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기댈 데도 없어요. 그러니 종들 세계 속에서 텃세 때문에 요셉은 쉽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 요셉이 버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견뎌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견뎌내는 게.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힘들면 본성이 뭐냐면 다 도망가고 싶어요, 달아나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것이 우리 본성 속에 살아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위대한 비전은요 절망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다. 비전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다른 말로 하면 꿈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은 포기하는 자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마침 우리 김태희 집사님 오셨는데 김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난 거예요. 집사님, 우리 대원이 잘 키워봅시다. 대원이 생각이 났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쉽지 않잖아 키우기가. 2학년 올라가 보세요. 더 쉽지 않고 3학년 올라가 더 쉽잖아요. 엄마 손길이 덜 비친다고. 그냥 배우는 것, 전에는 막 초등학교 때인데 엄마가 막 가르쳐 주기라도 했었을 텐데,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우리는 뭐 이제 애들이 더 똑똑하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그를 내어 맡기면서, 대은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계속 그 영적 주사를 놔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요셉은요 그러므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처럼, 그는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물론 지금 이 교회 사역하고 있지만, 또 내일에 또 다른 은혜 가운데 또 내일도 여전히 이곳에 설교하고 있겠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설교 본문 뭐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설교할까요? 계속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인도하심.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는 요셉이 볼 때에 내 인생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또 다시 이제 더 제 개인적 사담입니다만은, 군에 있으면서 제가 하사 때부터 저는 공부를 계속했어요. 공부를 하고 방송통신대학교 한다고 마룬이공 대학로를 그렇게 다녔어요. 거기서 강의도 막 듣고, 포천 이동해서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강의 듣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주일학교 봉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방송통신대를 결국은 내놓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주일을 못 지키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방송통신대 시험은 주일날 있고요, 그룹스터도 거의 토요일날부터 주일날까지 있어요. 그래서 난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2학년까지 하다가 제가 국문학과를 경제학과를 공부하다가 제가 그만뒀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계속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저는 몸부림쳤어요. 광명교회 사역하면서도 계속 배우려고 몸부림쳤고, 이거 자격증 저 자격증 떠가면서 그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기를 꿈꿨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비록 팔려 종이었지만 그 보디바르 집에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39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주인이 그를 완전히 인정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했어요. 집안의 대수사건을 전적으로 그에게 위탁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사이즈로 얘기한다면요, 장관급 집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관리한 사람, 이 당시에 보디발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경호실장 정도 되는 직이었기 때문에, 말이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는요, 말 하나 섞지도 못합니다. 얼굴 고개 들지도 못합니다. 제가 사령관님한테 불려가면 사령관님 말씀하실 때 그냥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대답해야 되고, 막 그 앞에 정말 부동자세로 꼼짝도 못합니다. 하물며 그 종이 그렇게 높은 지체 높은 양반 보디발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디발이 그를 완전히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또한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으로서의 성공을 한 다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맡은 책임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종으로서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 요 종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종이 맡은 일은 대단한 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나니, 우리 질그레 보배를 가졌나니,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최고의 걸 가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셔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은이 아니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의 종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의 모든 정력적인 영역을 하나님께 의지하다 보니까요, 맡은 일들도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매 순간순간마다 종살이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맡기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그런 확신, 그 삶이 요셉 속에 있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들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요셉의 삶을 복되게 하셨어요. 또 복되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배드민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생각납니다. 안세영 맞죠? 안세영. 월드컵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 제가 예전에 이번 올림픽 나오기 전에 아시안 게임 때 이 안세영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얘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신실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막 게임 끝나면 막 기도하고 했던 그런 자매였어요. 네. 뉴스에 나왔잖아요.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 막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부모가 옆에서 야 세영아 그만해 기권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픈 몸 이끌고 마지막까지 싸워가지고 결국은 금메달을 따냈던 그런 아이가 바로 이 안세영이었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그런 한 선수가 자기의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주신 은혜 가지고 산다면요, 우리 목에도 금메달이, 우리 머리에는 면류관이 써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요셉은요, 단순히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셉의 삶은 합작품인 거예요. 합작품. 합작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이방 나라 끌려와가지고 노예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그 집의 총무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복을 줬고 그 집에 복을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라 그 집 자체에 하나님께 복을 준 거예요. 보디바르 집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에,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에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바로 복을 받는 곳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은이 인덕대학교가 하은이 때문에 복받아야 돼. 금천초등학교가 하영이 때문에 복받아야 돼. 우리 집사님 일하는 그 어떤 곳에 집사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 집사님 때문에 SK가 복받아야 돼. SK 맞죠? 이미 뭐 SK 최고지만, 할렐루야. 연말에 성과급도 좀 받아오세요. 잘 돼가지고 그 복이 돼야 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께 복 주시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복 주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아름다운 인생 성공 스토리 뒤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의 그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그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그 빈 공간들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복으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그러므로 신앙으로 자기 삶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 요셉은요, 단순히 그의 삶의 모습이, 신앙은 말로서 그치지 않았고요, 그 말과 더불어서 행동으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면 절절히 은혜인 거예요. 절절히 은혜. 그 요셉의 삶은요, 전적으로 주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보니까요, 그의 말과 그의 행실에 하나님께 복주심이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요셉의 멋진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미국이 이제 뭐잖아, 흑인 여성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여성 대통령. 이건요, 사실은 여성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이 자체만 해도 이미 미국 기적인 거예요. 사실 미국이 지금도 흑인과 백인이 나눠서 생활하고 흑인과 백인이 차별이 있거든요. 그래 예전에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다, 흑인 대통령이 됐다, 이건요 정말 미국이 급성장한 놀라운 이슈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흑인 목사님의 꿈꾸는 기도, 꿈꾸는 고백이 흑인 사회를 바꿔놓기 시작했고 미국 사회를 바꿔놓기 시작한 거예요.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미국의 흑인과 백인의 아름다운 연합을 갖다 꿈꿨었어요. 그 꿈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예를 들어서 김수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집에 가기만 하면 대은이 보면서 집사님 막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대은이의 미래를 축복하세요. 대은이의 미래를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뭐 저희 딸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 하영이 자기가 소원했던 대로 간호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하은이 자기가 꿈꿨던 대로 미국 가가지고 얻어온 상담사 되겠다 했는데 상담사도 되고 인권센터 근무도 하기도 하고, 꿈대로 선포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우린 기도한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또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 부모들이 막 고난에 있다고 해서 자식들까지 같이 그냥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들은요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고통은요 우리 대해서 끝내자고요. 할렐루야. 남규 집사님, 고통은요 집사님 대해서 끝나는 거예요. 철이 진이는 새로운 블레싱 메이커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험한 고통들, 그것은 우리 대해서 끝내고 그 앞에 있는 미래의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 복의 새로운 젖줄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하시고 꿈꿨을 때 요셉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비전, 꿈들이 역사가 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그렇게 멋지게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근거가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했어요. 안 믿어지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서 또 5절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대은이가 다니는 학교 가서 대은이가 막 그렇게 외쳐야 돼. 이 학교는 나 때문에 있는 거다. 할렐루야. 인덕대학교는 나 때문에 있는 거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나 때문에 있다면 그 학교가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되죠. 저는 계속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고요. 제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그런 은혜 역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복이 돼야 되고 그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5절 보면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보디발이 복 받은 이유는 딱 하나,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에. 인덕대학교가 대학교 중에서 문을 안 닫는 이유가 있다면 항우니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항우니를 함께 하사 막 이렇게.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더 크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표현했냐면 5절에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아요. 그 밭이 복을 받아요. 그의 소에 미치는 모든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일어나는 모든 복이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복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타난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그 집안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큰 복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셉 배경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요셉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꿋꿋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서 그를 알아주지 않아도 결국 때가 되니까 그가 빛을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아이를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요셉도 역시 우리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한 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래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묘비명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건데, 제 묘비명에 만약에 글을 적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적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꿈꾸다 하나님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서다 잠이 든 사람. 좀 말이 어렵죠? 매끄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꿈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꿈꾸다가 하나님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서다가 잠이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려고 매일매일을 살았다,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전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던 것. 그거 하나 믿고 하나님의 것을 꿈꾸면서 내 사역을 정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잠이 들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제 삶을 결론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보디발도 요셉을 인정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자기 집에 복이 넘치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어요. 얘가 들어오고 다른 애. 예전에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오히려 화가 됐던 적도 있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화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 하나 때문에 보디발 집은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 잘 보면 국가가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보면 국가가 쪽박을 차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대박 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멀리 있지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당신 집이 대박 날 겁니다. 한 번 다시 당신 때문에 당신 자녀가 대박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자녀하고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말고 막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걸 막 나누는 거야. 막 애가 말 안 들으면 야 그래도 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막 말하시기 바랍니다. 막 손에는 막 몽둥이 들고 막 쫓아가서 때리고 싶은데 그럴 때에도 아니야, 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왜? 내가 기도하니까. 아멘. 솔직히요, 자식들 성에 차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요, 우리 둘만 있지만 성에 차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들 안 그러겠습니까? 저놈 내 마음에 딱 맞네. 그런 놈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더 해보면요, 닭과 소가 막 서로 막 이런저런 불평거리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나쁘다. 닭이 막 먼저 막 입을 열어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나빠. 막. 저도 이제 매일 하루아침에 거의 뭐 그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동안은 계란 2알을 먹고 꼭 그렇게 먹고 나오는데, 이 닭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는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한테는 무조건 알 많이 낳으라고 그런다는 거야. 닭이 불평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랬더니 소가 막 더 막 뭐 하면서 막 그냥 닭한테 막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 젖을 먹으면서도 어느 한 놈도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놈이 없다는 거야. 야,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디발은요 알아요. 괜히 그가 시위대장이 됐겠어요? 경호대장이 됐겠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요 차원이 달라요. 저는요 미안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는 아내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똑똑하잖아요. 보는 눈이 막 생각하는 것이 저랑 차원이 다를 거야. 똑똑한 사람도 달라요. 서울대 나온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똑똑하거든요.
보디발이 보통 똑똑했기 때문에, 보통 잘났기 때문에 시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당연히 단박에 알죠. 이거는 요셉 때문에, 이건 요셉 때문에, 이건 요셉 때문에 잘 된 거야. 그래, 맞아. 우리 집은 요셉 때문에 산다. 요셉에게 총무를 맡긴 거는 다 맡긴 거예요. 총무 하나 잘 세우면요, 살거든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보디발은요, 요셉을 통해서 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었어요. 야, 요셉은 다르다. 할렐루야. 요셉은 다르다. 우리 집사님, 세상 수많은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 남구경 안수 집사님은 다르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김태희 집사님,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그 집사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아니야, 김태숙은 다르다. 할렐루야. 다르다. 청년들 마찬가지잖아요. 다르다. 다르다. 목사 딸들은 다르더라고. 지난번에 악대 거기 갔을 때도 목사님 딸들이 잘하더라고 보니까. 초등학교 겨우 3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인데 걔네들이 막 다 주도하더라고. 막 쫙 이끌어가더라고. 초등학생 때도 벌써 목사 딸들은 달라. 그래, 야, 너는 왜 이렇게 잘하는 그랬더니 목사님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학교요 종교 회장이에요. 그리고 5학년 때도 반장이고 4학년 때도 반장이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하는 거예요. 나는요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애, 일반 애는 한 표가 모자라가지고 나는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학교에서 자기는 한 표가 모자라가지고 떨어졌다.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한 표 모자라 떨어지는. 달라요. 요셉은 다르다. 왜 달랐습니까? 요셉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결과물이 달랐던 거예요. 또 요셉의 그 결과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다, 신앙 때문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달라요. 그러면서 보디발은 거기서 뭘 봤습니까? 저 아이가 믿는 신이 다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달라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 가진 권위와 권력에 따른 무게감을 크게 느낄 때에 했던 말인데,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왕관의 무게를. 저는 영국 왕관 뭐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박물관 가보지 않아가지고 막 우리가 보기만 해도 막 왕관이 벌써 막 온 보석들이 달려가지고 이만큼 높잖아요. 막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옷요. 제가 그 북경 가가지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북경에 그 황실에 황비들이 있는 옷을 봤는데 우리 집사님 짊어지고 가라도 못 짊어지고 갈 만큼 그게 크고 무겁겠더라고 보니까. 뭐 얼마나 길이는 옷도 얼마나 긴지. 그 자리를 머무르려면 그 옷의 무게를 갖다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만 있으니까 겹겹이 입잖아요. 그 무게를 견뎌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노비, 그 종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냈던 요셉처럼, 우리 어느 집사님 같은 경우 2억만리 타국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견뎌내고, 집사님 견뎌내고, 우리 하은이 견뎌내고, 사모님과 저도 견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뎌내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우리 사모님 볼 때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누가 말 붙여줍니까? 누가 사귀자고 합니까?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막. 예전 같으면 너무 교회가 커가지고 사모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들고 난다면 그 고통의 무게를 견뎌내라.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겨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했던 요셉의 삶은요 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저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은혜가 더했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이 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이 복을 받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우리 집사님 생각날려나 모르겠네. 집사님하고 김영 집사님하고 엔실 집사님 특송한 적이 있었어요. 궁금하면 내가 그 파일 보내줄 수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바탕화면에다 빼놨어요. 다시 한번 더 보려고. 얼마나 이뻤는지. 나도 2020년 사진 그 설교 영상 보니까 완전 내가 총각이더라고. 불과 3년 전인데. 거짓말이야. 진짜 내 파일 바탕을 보세요. 막 아이고 완전히 볼도 뭐 배도 안 나오고 막 안 나왔지. 그럼 또 설교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 설교인데 내가 은혜가 되는. 그리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저 미쳤어요. 제 설교에 저는. 견디내는 거예요. 제가 오직 힘들었으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라. 영광 할렐루야. 이걸 다 특송을 다 했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는가? 어떤 환경과 어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는가? 답은 이렇게 저는 해석해 보았어요.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견뎌내는 거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환경에 굴복합니다. 현실의 무게를 너무나도 심하게 의식해가지고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 애들 막 집 나가고 막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감사하다 보면은 오늘의 고난이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지.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 형들이 묻어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팔아준 형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생각만 하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유다 형.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산 거예요. 야, 우리가 쟤 죽여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래서 남는 것도 없잖아. 죽여봤자. 저 미디안 상이 지나가는데 저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유다 형이 돈 받고 팔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생명 건진 거예요. 그때 마치 루벤 형, 큰 형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묻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유다 형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 생각하면 감사한 거잖아. 또 내가 그 미디안 사는데 팔렸는데 하필이면 제일 좋은 집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 야, 또 내가 일하는데 야, 어떻게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다 잘 되냐? 이렇게 잘 되냐? 이렇게 잘 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그러니까 총리까지 나가잖아요. 억울해서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도 잘 되잖아요. 따라서 감사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바꿔놓는 힘이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렐루야. 모든 것을 바꿔놓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뭐냐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너무 나를 미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굳이 뭐 옛날 한우 목사님이 했던 평가대로 한다면 메뚜기 자아상. 우린 그들에게 밥이야, 메뚜기야.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우리 밥이라는데 아니야, 우리 메뚜기야 막 이렇게 했던 10명의 정탐꾼 고구처럼 난 너무 나를 갖다가 그냥 비약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총시 신대원 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 단 하나 이거였었어요. 하나는 나 이 학교에서 졸업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들과 졸업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졸업만 하는 게 제 꿈이었었어요. 왜? 나는 저들과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실력이. 사실은 히브리어, 헬라어 FFF 막 많이 맞아봤거든요. 영어도 뭐 FF 맞아봤거든요. 그러니 그 똑똑한 서울대 학생, 연세대 학생, 고려대 학생들, 성균관 대학생들, 제 친구 성균관 대학생도 있습니다만, 그 곳곳에 있는 그 형제들하고 내가 견줘서 이겨낸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 점수가요 상위 레벨에 있었어요. 대학원에서 3.85, 3.95 엄청난 점수예요. 거의 막 F 나가는 F 맞는 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는 최소한 C를 받았어요. 남들은 D만 받아도 할렐루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올림픽에 세계에서 6위인 거 아시죠? 6위, 세계 6위 대한민국이.
일본은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우리는 인구가 5천만 겨우 넘어갔어요. 그것도 제 외국인들 포함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잖아요. 올림픽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아직 결국 끝나질 않았지만. 세계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전 세계 인구 중에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 100명 중에 1명. 우리 하은이는 대학원. 그럼 1000명 중에 1명. 박사 10,000명 중에 1명. 어찌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전 세계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요 그 14%만이 읽고 쓰기를 잘할 수 있대요. 14%. 100명 중에 14명만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생활비로 10불, $10, 지금으로 하면 17,000원 정도 되는데, 14,000원 정도 되는데, 14,000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10명. 그리고 90% 중에서도요, 겨우 2불을 쓸 수 있는, 겨우 하루를 2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약 8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많게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30초에 한 명씩 못 먹어가지고 죽어나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북한이 지금 신의주 압록강 쪽에 막 완전히 물 난리가 나가지고 전봇대가 막 끄트머리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왜 그런지 제가 가서 봤어요. 압록강은요 거의 뭡니까 이게 뚝이 없어요. 거의 뚝이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비가 많이 오니 그게 물이 흘러가가지고 저수지대에 있는 주택에 다 그냥 흘러넘쳐버린 거죠. 뚝이 없으니. 북한은요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중국 수도 없이 이번에 죽은 거예요. 중국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뉴스 막는 거, 사상자 속이는 거. 중국 코로나 때도 죽은 사람 거의 없었다 그러잖아요. 수도 없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어떤 정권, 어떤 나라든지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 제일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힘든 것 같고 지금 내가 종살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최상의 것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를 더 믿음 안에서 매 순간마다 감사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맡김의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는요 언제든지 나는 소중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영적 가치관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영적 확신, 그리고 제일 쉬운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온 것 감사합니다. 내게 우리 김태수 집사님 붙여주신 것, 남규영 집사님 붙여주신 것, 우리 백 목사님 붙여주신 것, 우리 하은이 하영이 주신 것, 아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합니다. 계란 찔 때 계란만 잘 쪄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란 못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뒷배가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배경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나게 되기 원하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야, 쟤 이상하네. 쟤는 달인데 쟤는 달라. 왜? 하나님 때문에 다름이 있음을 보이는 멋진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